2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적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바울처럼 선교적 사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부름을 받았겠죠. 모두가 다 선교사이고 모두가 다 목사이고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자이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름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의사로, 자영업자로, 또 회사원으로 각자에 맞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다라는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 칼빈은 모든 직업의 소명론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또 가운을 입는 첫째 주 아닙니까? 가운이 부러우십니까? 이 스토를 한번 매보고 싶으신가요? 한 번씩 매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한번 매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자,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는 내 소유야, 나와 함께 가야 돼, 나에게 배워야 돼, 다른 것 배우지 마 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눈에 보이는 이 스토를 장착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를 다 메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도대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답게 살아가는데 과연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본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은 이 책의 원제와 같은데요, 그 1장의 주제, 타이틀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입니다.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믿고 철학과 교육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예전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요즘에 아이들요,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유튜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와 따지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놀라운 발전들을 이루었지만 그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뛰어난 지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더 살기 힘든 팍팍한 곳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그 책에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습관, 즉 몸에 밴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식화되지 않고 의식적으로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저 의식하지 않고 종교적인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습관은 매우 매우 유용합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갔지요.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을 따라 매일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차렷, 열중, 쉿, 차렷, 이게 제식훈련입니다. 좌양, 좌, 우양, 우, 이게 제식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게 제식훈련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제식훈련을 시키는가? 이 제식훈련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식훈련 중에 좌양좌 하는데요, 좌양좌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밥 먹는 손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좌양좌 하면 꼭 우양좌 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좌양 앞으로 가는데 혼자 우양 앞으로 가지고 부딪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교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얼차려를 줍니다. 한 사람이 틀렸는데 한 사람 틀림으로 해서 모두가 다 얼차려,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우회가 생깁니다. 제식훈련뿐만 아니라 유격훈련이라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당에 모아놓고 4시간, 6시간 교육을 해도요, 전우회는 생기지 않습니다. 군인 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배우면요, 그 과정 속에서 군인 정신이, 전우애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다움이 몸에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자신, 개인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 그것은 문화가 됩니다. 문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왜요? 그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실천이 가득한 공동체에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 탐심이 가득한 문화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정치인들이 몸담고 있는 그 문화에 물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청렴하게 검사 선선을 하고 검사의 직을 감당하지만 그 검사의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그들의 문화에 압도당하고 그렇게 물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하게
자기의 정의를, 소신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 튕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튀어나온 못이 망치질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그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처소에 가서 매일 자기가 하던 대로, 전날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지게 된 것은 그의 기도의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무릎 꿇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전전긍긍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들, 내 꾀,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5만 가지 노력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으며 내게 와 엎드리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몸에 배어있지 않는 그 습관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세상과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익숙한 쪽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행동의 습관만, 무릎 꿇는 것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마음의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의 불평과 불만의 습관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증내는 습관, 의심하는 습관, 불편한 마음에 거친 말을 내뱉는 습관까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긍정적이고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리고 격려하며 칭찬하려는 마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마음의 습관을 갖는 훈련 또한 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내용이 다니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게 쉬울까요? 험난한 상황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먹어야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납니까? 아니요. 어려운 것은 무릎 꿇는 것보다 마음의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저자가 말했던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울림을 주는 말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삶과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한 습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 그건 뭡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의 사명이 시작되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바울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습관을 들인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신실합니다. 꾸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압니다.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을 믿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 가장 믿기 힘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며 그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자리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 세 가지에 비추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말씀을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목회자로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바울도 실패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망이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말씀이 막 바울이 전하는데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여져서 그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이 막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워주신 곳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고 말씀을 비방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2년씩이나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사인을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자리를, 사업장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어두운 감정과 상처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이 닥칩니다. 고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가고 있음을,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워주신 그곳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에드 바티스타가 한 말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린 결정이 옳게 되도록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이지, 이 길로 가야지 맞을까, 저 길로 가야지 맞을까 고민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결정하든 이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답니다. 그런데 결정한 그것에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후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이 옳음을, 그것이 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선택지가 있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서 지금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 곳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이라는 거룩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선택한 복음, 증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명자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그들을 전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던 종교 지도자로서 높아지는 자리, 정치 지도자로서 높아질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선택했어야 하는데라는 다른 선택에 대한 후회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무엇을 선택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운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지금 부여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할 뿐입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속상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견뎌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와 지식, 인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와 용기도 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다울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는 은사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자 바울이 전한 말씀이 흥왕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공동체가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내와 절제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 되기를,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에서 마술로 사람을 꼬시고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시험 삼아 합니다. 그들은 시험 삼아 했던 그 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지만 그들은 회심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되었던 그의 삶을 청산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모두 모아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막대한 재산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부정하면서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그들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결단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 마술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다가 험한 일을 당하고 말지요. 그러나 제사장의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 마술사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고수합니다. 그들의 습관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것이죠.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사장의 아들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견뎌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신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믿었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마술 행위로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마술사들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인내와 절제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